요즘에 그 단풍이 아주 예쁘게 잘 물들었습니다. 그래서 요즘에 산에 가시는 분들이 많고 또 결혼 시즌이라서 또 결혼식에 가는 분도 많이 있습니다. 우리 한번 이렇게 인사하겠습니다. 단풍이 예쁘게 물들듯이 예수님을 닮아갑시다. 예수님을 닮아서 좀 예뻐졌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또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바위신 우리 하나님만 온전히 의지합시다. 변함없으신 하나님, 그 하나님만 우리가 의지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을 아주 잘 섬기는 영국에 한 분이 있었습니다. 그분은 이 헨리 무어 하우스라고 하는 분인데, 이분이 굉장히 경건한 신앙생활을 했습니다. 그런데 그런 분에게도 절망적인 위기가 오고 문제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문제 앞에서 그가 고민을 하기 시작합니다. 고민하면서 있다가 어느 날 그가 이제 아내의 짐을 들고 가방을 들고 집으로 들어왔습니다. 그랬더니 그때 이 소아마비 걸린 걷지도 제대로 못한 딸이 아빠를 보고 반가이 맞았습니다. 그때 물어봤습니다. 엄마 어디 계시니? 엄마 2층에 있어요. 그래? 알았어. 그리고서 이제 가방을 들고 올라가려고 하는데 딸이 갑자기 아빠 그 짐을 내가 들고 갈게요. 이렇게 얘기했어요. 그러니까 얘야 너 지금 다리도 이렇게 잘 못 쓰잖아. 못 걸어 다니는데 이 짐을 네가 어떻게 들고 가려고 그래? 그러니까 아빠 내가 할 수 있어요. 야 너 걸음도 못 걷는 내가 이 무거운 짐을 어떻게 들고 2층에 올라가? 안 돼. 이러니까 아니에요 아빠 할 수 있어요. 계속 고집을 피우는 거예요. 야 네가 이걸 어떻게 된다는 거야? 이러니까 아빠 내가 짐을 이렇게 가방을 안 할 테니까 아빠가 나를 안고 올라가세요. 이랬어요. 그리고 더 무거워지는 거 아니에요. 그래 알았다. 그래가지고 그 딸이 가방을 안고 아빠는 그 딸을 안고 그리고 2층으로 이렇게 올라갑니다. 올라가는데 그때 갑자기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셨어요. 그래서 하나님과 자신의 모습을 발견한 것입니다. 내가 지금까지 어떤 무거운 짐, 이 문제 때문에 고민하고 이렇게 있었는데 내 딸이 무거운 짐을 안고 내가 이 사랑하는 딸을 아빠로서 안고 이렇게 올라가는데 하나님도 내가 고민하고 있는 이 문제를 내가 안고 있는데 그런 나를 하나님이 지금 안고 가고 계시는구나. 이거를 발견한 거예요. 그래서 막 감격하면서 눈물이 글썽글썽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올라가서 그 딸을 내려주고 그 짐을 그 아내에게 전달을 해줬습니다. 여러분, 이 이야기를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게 뭡니까? 우리 하나님 아버지께서 우리를 붙잡고 계시고 안고 계시고 우리가 무거운 짐을 지고 인생을 살아가는데 우리를 안고 계셔서 그 짐까지도 안고 계셔서 우리를 끝까지 버리지 않고 포기하지 않으시고 목적지까지 우리를 인도하신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분은 변함이 없으세요. 성경에 보면 그래서 하나님을 만세반석이라고 반석이라고 변함없어 늘 항상 동일하신 하나님 이렇게 반석으로 표현하고 있는 것을 우리가 성경에서 보게 됩니다. 그렇습니다. 우리 하나님 아버지는 정말 사랑이 많으신 아버지일 뿐 아니라 변함없으신 반석 같으신 분이십니다. 이 성경 오늘 본문에도 반석이라고 표현했는데 이 반석은 오늘 주보에 나와 있는 것처럼 야훼 추리, 여호와 추리 이렇게 발음이 됩니다. 야훼 추리 언어상에 보면 반석이신 하나님. 여러분 반석하면 어떤 의미가 여러분 생각이 나십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은 보통 이 반석 그러면 넓고 편편한 거 우리 같이 그냥 이렇게 뭐 빼쭉 튀어나온 그런 바위가 아니라 넓고 편편하고 그래서 안전하고 견고하고 힘있고 확고부동하고 그리고 안전한 어떤 장소를 이스라엘 백성들은 생각합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땅에 가면 팔레스타인 땅에 가면 그렇게 큰 넙직넙직한 바위들 바위로 된 산들이 대부분이에요. 나무들이 별로 없어요. 우리나라는 나무가 많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여러분 나가시면 고속도로 타고 가시다 보면 나무가 참 많아요. 물창이에요. 여러분 참 하나님 은혜 감사하죠. 박정희 대통령이 이 나무 심기 하셨잖아요. 그래서 저도 어릴 때 기억이 나는데 4월 5일이 공휴일이었습니다. 그래서 매일 나무 심으러 왔어요. 초등학교 때. 여러분 그 기억이 여러분 나실 거예요. 그래서 지금 전국이 울창해요. 미래를 보실 줄 아는 분이었죠. 그런 부분에서 정말 미래를 보실 줄 아시는 분이셨어요. 그래서 지금 울창하지만
이스라엘 땅에 가면 반석이에요. 이 돌들로 가득 차 있어요. 그러니까 사실 우리나라하고 비교가 안 돼요. 그래서 이스라엘 땅에 가면 실망하시는 분들이 상당히 많죠. 그걸 보면서 어떻게 이 성지가 이러냐. 좀 멋있는 산, 높은 산 있고 막 좀 그렇게 해야 되는데 울창한 숲이 있고 이래야 되는데 이게 뭐야. 이렇게 실망할 때가 많습니다. 여러분 그런 반석이시라고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 여호와는 반석이라고 말씀했는데 여호와 하나님은 어떤 반석이신가 하는 것을 우리가 살펴보긴 합니다. 첫 번째는 우리 하나님은 구원의 반석이십니다. 그래서 오늘 1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오라 우리가 여호와께 노래하며 우리의 구원의 반석을 향하여 즐거이 외치자. 오라 우리가 여호와께 노래하며 우리의 구원의 반석을 향하여 즐거이 외치자. 하나님이 어떤 분이세요? 구원의 반석이라고 표현했어요. 구원의 반석. 여러분 반석 그런데 반석에다가 구원하고 연결을 시킨다는 게 좀 여러분 이상하지 않아요? 큰 넙직한 이 바위 반석에다가 구원하고 연결을 시켜놨어요. 이상하잖아요? 이걸 우리는 이해가 잘 안 됩니다. 그러나 이스라엘의 역사를 보면 이게 맞구나 하는 걸 알 수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430년 동안 노예 생활을 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모세를 부르셔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의 핵정에서 건져냅니다. 그래서 그들이 이제 광야길을 가게 되는데 사막이죠. 그 길을 가게 돼요. 가는데 여러분 하나님께서 그 여행 가운데 이 사막과 같은 광야 같은 길에서 샘물을 주시고 또 때로는 운물을 주셨어요. 여러분 사막에서 광야에서 제일 중요한 게 뭡니까? 물이에요. 물. 식량보다 더 중요한 게 물이에요. 물이라도 마시면 버티기라도 하는데 물이 없으면 죽는 거예요. 물과 생명은 리꼬르예요. 사막에서는. 그러니까 물은 구원이에요. 생명이에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길을 갑니다. 그런데 그들이 이제 광야길에 이제 들어가서 하나님 우물도 주시고 했는데 이제 신광야에서 르비딤으로 들어가게 되는데 굉장히 넓은 광야가 펼쳐지고 사막에 근데 물이 없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막 원망합니다. 뭐라고 원망합니까? 당신이 우리를 애굽에서 인도해서 이 광야에 우리를 데려와 가지고 우리가 이 광야에서 우리 자녀와 우리 가축과 다 목말라 죽게 생겼다고 막 화를 내기 시작하고 어떤 사람은 돌을 들어서 모세를 들어 치려고 합니다. 그러니까 모세가 하나님 앞에 엎드려요. 하나님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이 백성이 조금 있으면 나를 돌로 치려고 합니다. 그러면서 엎드려서 기도를 합니다. 그때 하나님 말씀하십니다. 우리 성경 말씀 보겠습니다. 출애굽기 17장 6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내가 호렙산에 있는 그 반석 위에 거기서 네 앞에 서리니 너는 그 반석을 치라. 그것에서 물이 나오리니 백성이 마시리라. 모세가 이스라엘 장로들의 목전에서 그대로 행하니라. 아멘. 호렙산에 있는 그 바위산이에요. 그 산에 그 산 위에 그 반석 위 거기서 내 앞에 내가 서겠다. 바위에 서 있겠다. 이 반석을 쳐라. 그러면 거기서 물이 나올 거다. 그래서 모세가 반석을 쳤습니다. 지팡이로. 그럴 때 하나님께서 이 반석에서 물이 쏟아져 나오는데 폭포수같이 쏟아지면서 강을 이루게 됩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과 그리고 또 자녀들과 또 가축들이 다 먹어서 죽지 않게 됐습니다. 생명을 건지게 됐어요. 여러분 죽어야 돼요. 사막에서 광야에서 물이 없으면 죽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바위를 터뜨려 가지고 물을 내셔 가지고 그들을 살려주셨어요. 그들을 구원하신 거죠. 이것을 보면 하나님이 구원의 반석 맞구나 하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신약에는 이것을 어떻게 표현했느냐? 고린도전서 10장 4절을 보시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걸 영적으로 사도 바울이 해석해서 고린도 교회에게 편지를 써서 보낼 때 이렇게 해석을 해서 보냅니다. 이렇게 영적으로 설명하고 있습니다.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다 같은 신령한 음료를 마셨으니 이는 그들을 따르는 신령한 반석으로부터 마셨음에 그 반석은 곧 그리스도시니라. 이렇게 반석에서 물이 터져 나오는 것을 영적으로 해석을 해가지고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이게 무슨 말씀입니까? 우리가 죄로 인해서 광야 같은 사막길에서 죄로 인해서 우리가 죽어야 돼. 광야에 쓰러져 죽어야 돼. 사막에서 죽어야 돼. 이 세상에서 죄 가운데 죽어야 돼. 그런데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서 물과 피를 다 쏟쳐 죽으셨어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순간에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성령을 부어주시죠. 성령이 우리를 거듭나게 하시죠. 생수를 마시게 돼요. 성령의 생수를 마시게 돼요. 거듭나게 돼가지고 구원을 받게 된다고 하는 것을 이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이걸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유대인들은 그렇구나. 예수님이 구원자시구나 하는 걸 알 수 있는 거예요.
유대인들뿐 아니라 이방인들도 이 이스라엘 역사를 알면 구원이시구나 하는 걸 알 수 있어요. 성령을 보셔서 우리를 살리셨어요. 구원하셨어요. 그걸 표현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성경에 마태복음 16장에 보면 예수님이 베드로와 11제자와 함께 가이사랴 빌립보를 갔습니다. 가셨을 때 거기서 질문합니다. 제자들한테 묻습니다. 사람들이 나를 뭐라고 부르더냐? 그러니까 세례 요한이라고 합니다. 엘리야라고 합니다. 에레미야라고 합니다. 어떤 선지자 중에 한 사람이라고 합니다. 이렇게 쭉 얘기를 했습니다. 그때 예수님이 묻습니다. 너희는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그랬을 때 베드로가 정확하게 얘기합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니이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기뻐하셨어요. 뭐라고 말씀합니까? 바요나 시모나, 이 아버지 얘기를 하면서 내가 복이 있도다. 그러면서 이것을 알게 하시는 것은 혈육이 아니다. 혈통, 어떤 인간이 아니라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시니라. 이렇게 말씀하시더니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너는 베드로라. 이게 페트로, 이게 페트로스 이렇게 얘기합니다. 페트로스, 작은 돌, 작은 돌이에요. 큰 반석이 아니라 너는 베드로다, 작은 돌이다. 이렇게 말씀하세요. 그러더니 이 반석 위에, 이 반석은 페트라, 큰 반석, 어마어마하게 큰 반석이에요. 이 페트라 위에,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가톨릭에서는 베드로가 반석이라고 해석을 해요. 그래서 베드로가 1대 교황, 2대 교황, 3대 교황 이렇게 지금까지 내려오잖아요. 근데 이게 원어상에 보면 페트로스예요. 작은 돌이에요. 그러니까 베드로 위에다가 교회를 세우겠다는 말씀이 아니에요. 그러면 뭐예요? 내 신앙 고백.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이것이 바로 고백인데 이거는 페트라로 표현했어요. 그러니까 페트라, 이 큰 이 신앙 고백 위에 내가 내 교회를 세우겠다. 이렇게 말씀했어요. 그렇습니다. 오늘날도 우리가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이렇게 고백을 하지 않습니까? 그렇게 믿어서 우리가 구원받은 거예요. 우리가 그렇게 고백하지 않으면 우리 구원받을 수 없는 거죠. 그렇게 고백하는 우리가 구원받은 거예요. 그러니까 카톨릭에서 말하는 거하고 전혀 다르죠. 우리의 이 신앙 고백 위에 교회가 세워졌어요. 예수 믿는 사람들은 바로 교회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구원받았어요. 우리 하나님은 구원의 바로 반석이십니다. 우리가 이 사실을 잊지 마시고 이 신앙 고백이 흔들리지 마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 보호자요 피난처인 반석이십니다. 실제로 이스라엘 땅에 가면 여러분이 이스라엘 땅에 가서 많이 이제 보신 분도 계실 거예요. 대부분이 이제 산이 바위로 되어 있는데 적이 공격을 합니다. 그러면 공격을 피해서 도망을 가죠. 도망을 하는데 그때 이 자연 굴들이 많아요. 바위 틈 속에 굴들이 많아요. 그래서 성경에 보면 이 바위 틈에 숨는 이런 일들이 굴 속에 숨는 일이 많이 나와요. 예를 들면 이제 이 다윗이 사울왕에 쫓길 때 굴 속에 숨지 않습니까? 이런 자연 동물들이 굴이 많아요. 바위산 속에 중간중간에. 그래서 적에게 피하는 반석, 이 바위 사이길로 이렇게 바위 속으로 들어가면 숨을 수 있는 것입니다. 실제로 이스라엘 땅에 가면 지형이 그렇게 되어 있어요. 이 다윗은 원수에게 쫓길 때 마치 자기가 반석에 이렇게 피하는 것처럼 굴 속에 들어가는 것처럼 바로 하나님께서 나의 피난처십니다. 나의 보호자십니다. 이렇게 고백하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은 우리의 보호자시고 우리의 피난처십니다. 그리고 또 뭐라고 표현하고 있냐면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55편 8절에 보면 시편에 보시면 같이 읽겠습니다. 내가 나의 피난처로 속히 가서 폭풍과 광풍을 피하리라 하였도다. 여러분 이게 무슨 말씀입니까? 넓은 이 사막 같은 반석만 있는 바위만 있는 이런 데서 갑자기 이스라엘 땅에는 비가 오는데 건조한 땅이에요. 비가 그렇게 많이 안 와요. 근데 우기에는 또 비가 많이 와요. 그래서 막 어떨 때는 막 물이 막 한꺼번에 막 넘쳐가지고 이렇게 순식간에 그냥 시내가 막 강을 이룬 것처럼 해가지고 쓸려 내려가요. 그때 막 폭우가 쏟아지죠. 폭풍이 오고 막 광풍이 오죠. 그러면 피할 데가 어딥니까? 바람이 막 불고. 그럼 어디로 피합니까? 그 바위 속으로 들어가 숨는 거죠. 하나님 내가 그렇게 피하겠습니다. 이렇게 다윗이 고백을 하고 있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또 시편 94편 22절에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여호와는 나의 요새시요 나의 하나님은 내가 피할 반석이시니이다. 요새라는 말은 뭡니까? 어떤 성에 가장 안전한 곳, 그런 어떤 성체, 피할 수 있는 곳, 이걸 요새라고 하죠. 그런데 하나님 어떤 분이에요? 나의 하나님은 내가 피할 반석이시니이다. 내가 피할 반석이시니이다. 여러분 요즘엔 단풍철이에요. 그래가지고 여러분 상가들을 많이 가시지요. 특별히 여성들이요. 남편한테 표현도 못하고 요즘에 단풍이 많이 여보 물들었어요. 뭐 이렇게 하는데 남편이 못 알아듣잖아요. 이게 무슨 말인지.
좀 산에 좀 데려가 주세요. 이런 얘기인데 남편들은 그래, 요새 뭐 단풍 많이 들었지. 그리고 이제 끝나죠. 근데 여성들은 또 그게 아니잖아요. 산에 가자, 바쁜 거 아니까 산에 가죠. 이렇게 못하고 그냥 여보, 단풍이 요새 예쁜 것 같아요. 뭐 이렇게 얘기하면서 좀 데려다 달라고 이렇게 표현하지만 남자들은요, 이게 직선적으로 얘기 안 하면 잘 몰라요. 돌려서 얘기하시면 몰라요. 그래가지고 이제 요즘에 많이 가요. 산에 가면 이제 단풍이 예쁘게 물들었습니다. 근데 가끔 저도 이렇게 가보면 다람쥐들이 있어요. 그래서 잡으려고 하거나 뭐 이렇게 던지려고 하면 쏜살같이 나무 구멍 속에 싹 들어가든지 아니면 어떤 돌 그런 틈에 싹 들어가요. 구멍 속으로. 그런 경험을 하셨을 거예요. 다람쥐들 그렇습니다. 자기보다 큰 짐승이 잡아먹으려고 그러면 나무 속으로 싹 들어가든지 아니면 어떤 돌 틈 이런 데 싹 들어가요. 마찬가지로 하나님, 내가 이 환난 가운데 그렇게 하나님께 피하겠습니다. 이렇게 고백을 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에 보면 야곱이 나옵니다. 야곱은 아주 인생에 굴곡이 많았습니다. 그가 거짓말도 잘하고 그리고 악착 같았고 정말 속임수에 능한 사람이에요. 그런데 그가 형을 속이고 아버지를 속이고 이제 도망갔잖아요. 바다바람에서 그 삼촌 나반 밑에서 얼마나 고생했습니까? 죽을 고생을 했죠. 그리고서는 이제 도망을 쳐서 나왔어요. 나와가지고 이제 압복강가쯤 왔어요. 근데 사신을 보냈죠. 이 조하인들을 보냈어요. 형한테 좀 안부를 좀 전하려고. 근데 돌아온 그 종들이 뭐라고 얘기합니까? 형이 400명을 거느리고 죽이러 옵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400명이 자기를 죽이러 온다는 거예요. 가족들을. 여러분 만약에 여러분이라면 어떻게 하시겠어요? 캄캄하죠. 앞이 캄캄해. 대책이 없어요. 이제 형 만나면 나 죽는구나. 형이 400명을 거느리고 군인을 거느리고 칼을 갈았어요. 왜 야곱이 새벽에 그 도망을 쳤어요? 형이 죽이려고 했기 때문에 동생이 너무 미운 거예요. 아주 거짓말 해가지고 축복, 아버지 축복 다 받아내고 형 그 팥죽 써가지고요. 예? 배고파. 나중에 형이 안 거죠. 팥죽 써가지고 형 장자이명 뺐고요. 그 팥죽 한 그릇에 아주 못된 동생 아니에요? 내가 이놈을 그냥 안 두겠다. 죽일 거다. 이렇게 생각하니까 새벽에 도망을 쳤어요. 그리고 20년 만에 금야한양에서 돌아오는 거예요. 고생하고. 근데 형이 죽이려고 그러는 거예요. 얼마나 캄캄하겠어요. 그래서 성경에 보니까 이 야곱이 두렵고 답답해. 여러분도 혹시 그런 분 없는지 모르겠어요. 두려워. 하나님 두렵습니다. 이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지 모르겠습니다. 답답합니다, 하나님.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답답하고 두렵잖아요. 그러니까 야곱이 어떻게 합니까? 야복강가에서 못 건너요. 그래서 가족들하고 이 가축들만 다 보내놓고 건너놓고 자기는 그 야복가루에 앉아가지고 기도를 합니다. 그런데 그때 하나님이 그의 그 간절한 기도를 들으셨어요. 천사가 나타났어요. 이 천사의 허리를 붙잡고 안 놓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거 너무 죽잖아요. 캄캄하고 답답하니까 그냥 기도하는 거죠. 붙잡고 막 울부짖죠. 이거 안 놓고. 그러니까 날이 새려가니까 보내달라. 안 보내줘요. 때려가지고 이 엉덩이뼈를 위골시켰어요. 근데 절면서 끝까지 안 나요. 그러니까 내 이름이 뭐냐? 그러니까 야곱입니다. 이제는 야곱이라고 하지 말고 이스라엘이라고 하라. 네가 하나님과 겨루 일걷느니라. 그래서 거기서 머리에다가 안수하고 축복을 하고 떠나가잖아요. 여러분 그렇습니다. 캄캄하고 답답하고 이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까? 절망적이고 야 이건 정말 방법이 없네. 길이 없네. 그런 분이 계십니까? 여러분 하나님 앞에 기도하기를 주님 여러분 축복합니다. 하나님께서 피아 바이세 보호자십니다. 그분만이 여러분을 안전하게 지켜주시고 여러분을 도우실 수 있는 하나님이십니다. 우리 하나님이 여러분을 붙잡고 계십니다. 그래서 여러분 혹시 절망하고 좌절하고 계신다면 하나님 앞에 기도하세요. 앞이 캄캄할 때 기도하세요. 앞이 캄캄할 때 절망적인 상황이 있을 때 기도하세요. 왜 그렇습니까? 그분이 우리의 보호자시고 피할 수 있는 바위세요. 피난처세요. 그분이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절대로 버리지 않으십니다. 여러분 이 사실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분은 광풍 폭우를 피할 수 있는 반석이세요. 우리가 이 사실을 기억하면서 하나님 앞에 나가기로 합니다. 세 번째는 영원히 흔들리지 않고 변하지 않으시는 반석이십니다. 우리 시편 62편 2절 보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오직 그만이 나의 반석이시요 나의 구원이시요 나의 요새이시니 내가 크게 흔들리지 아니하리로다. 아멘. 자기는 흔들리고 있어요. 근데 왜 크게 흔들리지 않겠다고 그러고 표현하고 있어요, 다윗이? 여러분 큰 문제 앞에서 절망적인 상황에서 왜 흔들리겠어요? 여러분 중에 흔들리지 않을 분이 없어요. 저도 흔들리는데 다 흔들리죠. 문제 앞에서. 근데 왜 크게 흔들리지 않는다고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까? 하나님이 나의 목이 때문에
반석이시기 때문에. 그분이 나의 반석이기 때문에 흔들리지 않는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인생의 위기를 당할 때가 많습니다. 어려움을 당할 때가 많습니다. 그때 흔들릴 때가 많아요. 내 마음이 흔들려요. 내 생각도 흔들리고 절망적이고. 그런데 흔들리지 않을 이유가 있습니다. 그게 뭡니까? 우리 하나님이 우리의 반석이 되세요. 그 반석은, 크고 넓은 평평한 반석은 변함이 없어요. 여전히 거기에 있어요. 제가 이번 주간에 인터넷을 이렇게 보니까 어떤 학자가 사진을 하나 찍어서 올렸어요. 근데 그게 뭐냐면 큰 거인의 발자국이에요. 근데 그 거인이 적어도 한 3m에서 5m 정도 되는 큰 거인이에요. 여러분은 이렇게 얘기하면, 목사님, 그런 거인이 어디 있어요? 그런 뼈들이 발견돼요. 5m짜리 거인들이. 여러분이 제 말이 틀리면 인터넷 들어가셔서 네피림, 거인 검색해 보세요. 실제로, 과거에 살았던 사람 중에 5m, 막 3m짜리 거인들이 있었어요. 성경에 구약이 나오잖아요. 네피림, 거인 후손 나오잖아요. 성경에. 실제 있었어요. 근데 거기에 이제 사진이 나오는데 반석에 그 거인의 발자국이 그대로 선명하게 찍혀 있는 거예요. 푹 파여가지고. 그 50만 년 전에 있었던 거라고 하면서 다 바위를 보여줘요. 50만 년 말도 안 되는 소리죠. 그니 학자들의 추측이고. 근데 거기에 그 바위에 발이 찍혔는데 그대로 있는 거죠. 수천 년이 지나도 그대로 있는 거죠. 여러분, 그렇습니다. 변함이 없어요. 흔들리지 않아요. 항상 변함없이 그대로 있어요. 우리 하나님이 그렇게 흔들리지 않고 변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 변함이 없으십니다. 찬송가 488장 우리가 부르는데 거기 보면 맨 위에 보면 뭐라고 써있냐면은 그 작곡한 쓰신 분을 에드워드 모토라고 이렇게 써있어요. 근데 이제 영어로 모토, 그 다음에 약자로, 에드워드는 약자로 써있습니다. 모토 이렇게 돼 있는데 그 찬송가를 지은 분이 있어요. 에드워드 모토라고 하는 분이 계신데 이분이 16살 때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모셔드려요. 그 구원을 받게 됐습니다. 너무너무 감격해가지고 그가 뒷동산에 올라가서 늘 기도합니다. 기도하기 시작했어요. 그 꿈과 비전이 생겼어요. 그래서 열심히 일하다가 이제 그가 가구점 사장이 됐어요. 얼마나 기쁘고 감사한 일이에요. 가구점 사장이 됐어요. 가난한 사람인데. 그래가지고 너무 기뻤어요. 그래서 그가 늘 하나님 앞에 올라가서 드렸던 그 뒷동산에 올라갔습니다. 올라가지고 늘 기도드렸던 큰 넓은 바위. 거기에 이렇게 앉아서 기도를 합니다. 기도하다가 이제 한참 기도하는 가운데 이런 기도를 드립니다. 그 내용 중에 어떤 기도가 있냐면, 제가 조금 성공했지만 하나님, 이런 성공은 언제든지 흔들릴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만은 흔들리지 않는 유일한 이 반석과 같으신 분이십니다. 내가 하나님만을 의지하겠습니다. 이런 기도를 드리고 간절한 기도를 드려요. 그리고 이제 내려와요. 산에서 내려오는데 하나님의 은혜가 너무 기뻐가지고, 가난한 자기를 가구점 사장 만드셨으니 얼마나 기쁘겠어요. 춤을 추며 내려와요. 그리고 내려와서 집에 앉았는데 시상이 떠올랐어요. 그래서 그가 이제 필기도를 가지고 이렇게 작성을 해요. 기록을 합니다. 기록하는데 그 가사가 뭡니까? 거기 보면 이렇게 됩니다. 이 몸의 소망 무행가 우리 주 예수 뿐일세. 우리 주 예수 밖에는 믿으리 아주 없도다. 굳건한 반석이시니 그 위에 내가 서리라. 그 위에 내가 서리라. 이렇게 해서 쭉 가사를 쓰는데 4절까지 썼어요. 이게 이제 찬송가가 돼가지고 이제 우리가 부르고 있습니다. 근데 이분이 가구점을 하다가 55세에 내가 영혼 구원하는 일 좀 하자 이제. 그래가지고 접고 55세에 신학을 공부해서 77세까지 목회를 합니다. 그가 정말로 신실한 하나님의 종으로서 설교를 하고 영혼들을 사랑했습니다. 77세 때 설교를 하고 강단 내려와서 숨을 거두세요. 근데 숨을 거두기 전에 찬양을 불러요. 근데 그 찬양이 뭐냐면 자기가 작곡한 4절이었어요. 그게 뭐냐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바라던 천국 올라가 하나님 전에 배울 때 구주의 의를 힘입어 어여치 앞에 서리라. 굳건한 반석이시니 그 위에 내가 서리라. 그 위에 내가 서리라. 이 찬양을 불렀어요. 마지막에. 그리고 돌아가셨는데 여러분 이 가사를 보세요. 4절에 보시면
내가 죽었어요. 하나님 앞에 섰어요. 근데 하나님 앞에 섰을 때 해놓은 게 아무것도 없어요. 죄밖에 진 게 없어요. 그런데 구주의 의를 힘입어 나를 위하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3일 만에 부활하신 주님, 나를 의롭게 만들기 위해서, 나를 죄에서 구원하기 위해서 십자가에서 피 흘려 죽으신 주님, 그분의 의 때문에 내가 하나님 앞에서 내가 어여치 서게 될 것이야. 당당하게 서게 될 거다. 이 가사예요. 하나님 반석이십니다. 이렇게 표현한 거예요. 우리 예수님 반석이십니다. 이렇게 표현한 거예요. 여러분, 그렇습니다. 우리 주님만이 진정한 반석이십니다. 우리가 한 주간 살다 보면 참 힘든 일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때 낙심하고 절망하지 말고, 이 캄캄하다고 해서 야, 이제 인생 다 살았구나, 이제 끝났구나, 이렇게 절망하지 마시고, 여러분, 만세 반석이신 주님, 흔들림 없이 늘 우리 함께 하시고, 우리를 구원해 주시고, 우리를 보호해 주시고, 우리의 피난처가 되시고, 흔들리지 않고 변함없이 늘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를 도우시는 그 하나님, 그 하나님 앞에 엎드려 기도함으로 나갈 때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건져주시는 축복의 역사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찬송가 488장 드리겠습니다. 찬송가 488장입니다.